작년 이맘때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지난 주간인지요, 코로나가 발생한 지 만 1년이 됐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렇게 1년이 지나갔는데 정말 작년 한 해는 그 어떤 한 해보다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기나긴 한 해였다고 이렇게 모두가 다 생각합니다. 정말 길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야말로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한 해였지 않은가.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삭막한 환경,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그러한 그 부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나간 한 해야말로 정말 광야와 같은 한 해였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끝도 없이 들리고 아직도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의 고통의 소리들이 늘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서 수입은 발생하지 않지만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빚을 내서 임대료를 갚고 있습니다 하고 하소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데 사업을 어차피 하지 못해서 가게를 문을 닫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게 잠시 문 닫은 동안 배달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며칠만 해야 되겠다고 시작했는데 이것이 한 해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투잡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는 원래 사업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정한 내 본업이 뭐냐,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배달하는 그 기사가 내 본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고 인터뷰하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들 정말 어렵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 있다면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참다 못해서 어린 아이들을 앞세워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올 때마다 참 그 소식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먹먹한지. 그러나 이런 그 비극적인 가슴 아픈 이런 그 소식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라고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해 동안에는 또 얼마나 더 놀라야 되며 또 얼마나 더 아파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둡고 아픈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한 해는 그러면 뭐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더 좋아질 것인가?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냥 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작년과 이 새해가 그렇게 많은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아마 혹시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들을 다 함께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면 인생이라면 우리는 광야의 은총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광야에 내린 은총.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에 내린 은총. 다시 한번요. 광야에 내린 은총.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광야와 같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광야의 은총을 입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 내린 은총입니다. 광야의 은혜라고 하는 건 뭘까?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광야의 은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요, 비처럼 내주신 하늘 양식의 은혜가 바로 광야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한 달 만에 도착한 곳은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였습니다. 신광야에 그들이 이르게 됐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모든 식량들이 한 달 만에 다 고갈돼 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애굽을 출발할 때는 하여튼 있는 대로 뭐 모든 금은 폐물, 짐승들, 모든 재산들 다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이렇게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았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는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해주시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기대감, 그들의 행복감,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에 닿을 듯이 사기가 높았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바다도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우리 눈으로 뚝뚝히 보았는데, 아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초자연적인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찬란하게 인도하실까 하고 생각할 때 아마 그들은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아마 기대감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장밋빛 인생, 그들의 앞길은 꽃길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광야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들어선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신광야에 이르게 됐을 때 그들의 이런 그 찬란했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그 많은 것들을, 음식들을 말이죠, 다 소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는데 한 달 만에 거덜난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다.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비록 우리가 노예 신분이었지만 고기도 실컷 먹고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모세야 왜 우리를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여기서 다 굶어 죽게 만드냐 하고 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을 하는 이 사람들만 이렇게 우리가 담물하면 안 됩니다. 그 정황을 한번 돌아가 보면, 아니 한 달 전에 가지고 왔던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어린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걸음도 못 걷고 뭐 굶어 죽어 하고 있다고 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종종 뉴스가 막 나오는데 어린 아이들을 앞세워서 세상을 떠나는 하직하는 이 부모들의 마음이 오죽하겠냐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말이죠.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그 옛날 신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이 말이죠. 일부분이 아니라 온 백성이 원망했다고 그랬으니까 온 백성이 약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금 다 굶어 죽을 징이 됐고, 어린아이들이 힘없는 자식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이 지금 나서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를 여기 와서 굶어 죽게 만드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라. 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너희들의 먹을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냐? 고기 먹여주마. 떡이 부족하다고 떡 먹고 싶다고 내가 떡을 주마. 오늘 저녁부터 고기가 너희에게 올 것이고,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매일 너희들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날 저녁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메추라기 떼가 막 와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진영에 그냥 메추리 떼가 그냥 수북이 쌓이는 겁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그냥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다음 날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더니 이슬이 쫙 광야에 내렸는데, 이슬이 마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 세상에 이상한 처음 보는 음식이 거기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리게 된 거라는 얘기죠. 만나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이게 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처음 보는 거니까, 처음 보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때에 이게 도대체 웬일이며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휘둥그레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주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아침에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게 해 주시는데, 이것은 그날 뭐 하루 이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동안 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야말로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원하신 이 사건을 요약하면 광야에 내린 은총이다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광야에 내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비처럼 부어주시는 광야의 은총은 그 내용이 뭘까? 광야의 은총을 우리 시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광야의 은총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불평과 모든 원망까지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시고 보시고 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와서 모두가 다 줄여서 굶어 죽게 만듭니까? 하고 모세에게 가서 달려가서 막 원망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와 민수기서를 보면 광야 40년에 그들이 살아갔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기록들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끝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곱이 지나고 그 다음 곱이 만나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그 다음에 그 곱이 지나가고 다음 어려움 만나면 또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끝도 없이 40년간 반복되고 있는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불평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불평은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재앙을 하시는 이런 그 불평이 있어요. 두 가지 불평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어떤 것은 들어주셨을까? 욕심과 불신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채찍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기도 하고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고 뭐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채찍하시고 진노하시고 형벌하시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경우에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게 됐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그들을 책망하고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고기가 먹고 싶구나, 너희들 지금 굶어 죽게 됐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 저녁부터 고기를 먹여줄 것이고 매일 아침마다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너에게 내려 줄 것이니라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아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고통하고 몸부림치며 정말 이 작은 신음소리 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살피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첫째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창세기 16장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 하갈이 자기 집에서 가출을 해가지고 사라하고 다투는 바람에 마음이 불편하니까 가출을 해서 저 광야로 혼자 나가서 막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 아무도 없는 광야 나가서 막 방황을 하다가 어느 이름 없는 낯선 우물가에 갔는데,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갈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갈의 그 뭉쳐진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가출한 하갈을 다시금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이 창세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힘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야에 이름 없는 샘물에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이라는 뜻인데,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를 살펴주시는, 나를 살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그런 뜻이 부엘라헤로이라는 단어입니다. 나 같은 여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셨구나.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 곁에 찾아오셨네. 내 사정을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 다 살피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엘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 라헬이 또 가출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그 부엘세바 광야로 또 다시 광야를 눈물로 헤매게 됩니다. 집에서 뛰쳐나올 때 떡 한 보따리, 물 한 병 들고 나왔는데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햇빛이 내려쬐입니다. 어린 아이는 기진에서 땅에 쓰러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미라고 하는 자가 죽어가고 있는 자식을 눈앞에 보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게 낫지.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죽는 것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부르 하늘을 향하여 방성대곡하고 울었더니 살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 부엘라헤로이의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의 눈을 밝게 해 주셨더니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샘물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즉 광야 속에 숨겨진 샘이 있었는데 이걸 보게 하신 겁니다. 달려가서 물을 떠다가 죽어가는 아이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자신도 먹고, 그리고 큰 민족의 수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광야에 아무도 없지만, 나를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살펴주신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이 광야에서 울부짖는 나의 방성대곡을, 아니 숨죽여 흐느끼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살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부엘라헤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요, 이것이 광야에 있던 하갈에게 내린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갈에게 임하여 주셨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광야에 내린 은총, 살펴주시는 주님의 은총, 그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꼭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는데 사흘 만에 만난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여기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드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목하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마시게 되었다. 또 그 다음에 무리바 사건도 우리 함께 나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는 이렇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반석을 깨뜨렸으라도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사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웬 영문이야? 웬 떡이야? 이게 만나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그야말로 만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웬떡 같은 은혜가 이 시대에도 하늘의 비처럼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이루어졌던 이야기가 기록이 됐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엘리야 같은 사람들도 광야에 들어가서 혼자 참 곤고한 때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서 광야에 홀로 숨어 은신하고 있을 때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여 살려주시는 겁니다. 매일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갖다 주고 마실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살려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저 사르밧으로 가라. 네가 만나줄 사람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은 우리 집에 지금 이 가뭄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 밀가루 한 줌, 마지막 기름 한 방울, 이거 남은 걸로 떡 하나 만들어서 내 어린 아들에게 먹이고 이제는 이제 굶어 죽으려고,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 떡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기름 한 방울, 마지막 밀가루 한 줌 남아있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으니, 그 가뭄이 다 지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광야의 은총을 경험했던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를 살리게 하셨으니,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낸 까마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사와 여호람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쫙 굶어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못 믿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하늘에 창을 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곤고함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거기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신 사건이 열왕기하 6장이 기록되어 있는 6장 7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 예배 시간 길어서 소개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비록 지금 이 시대가 광야와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4절에 있는 말씀,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너에게 내려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읽은 본문 13절 이하에서 성취되고 있죠. 고기 먹고 싶다고 했니? 떡 먹고 싶다고 했니? 오늘 저녁부터 고기를 먹게 해주고 내일 아침부터 문만 열면은 하늘의 양식이 너희에게 풍족히 임하게 될 것이니라. 그 약속이 그대로 지켜진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밑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 수고 많았는데, 고생 많았는데, 그동안 참 고생 많았지, 물 없어서 고생했지, 쌀 떨어져서 고생했지, 참 많이 어려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너희가 오게 된 것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의 힘으로 온 것은 아니지 않니? 한 달 만에 먹을 거 다 떨어져서 죽게 됐을 때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느냐? 바로가 너희를 죽이려고 했지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고 홍해도 물러가게 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다 경험해 봤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너희들이 보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날라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새 중에 가장 강한 새 아닙니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높이 날 수 있고 가장 멀리 날 수 있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독수리 날개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독수리로 업어 나르는 것처럼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독수리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만나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주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나의 은총을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니라.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꼭 잊지 말아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내가 없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 40년에 너희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광야의 은총,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던 이 사건을 결코 잊지 말도록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의 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저 광야, 아무도 없는 거친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죠.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는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배고픈 예수님에게 첫 번째 던진 거, 여기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널려있는 이 돌멩이들을 떡 만들어서 먹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 이때에 주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무찌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세가 했던 그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깨닫게 된 말씀이 뭐냐?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은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로구나. 우리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어서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사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깨달으셨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유명한 설교가 산상수훈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복음을 쭉 전해주시는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한 토막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이 농사짓지 아니하지만 굶어 죽지 않고 저 들에 핀 백합화들이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으로 탄장되어 있지 않느냐.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을 굶어 죽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의 모든 필요를 천부께서 아시고 너에게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너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진행되면서 마태복음 14장에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됩니다. 역시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그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줘라. 무슨 대책으로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한 소년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들은 조그만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하늘을 축사하시며 나눠줬더니 5,000명 이상 모인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광야에서 일어난 이 식탁의 기적이 기록된 것이 이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그리고 이것을 전해주시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이 광야에서 식탁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광야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모두가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코로나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그 광야의 은총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 은총, 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의 은총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하게 된 줄로 압니다. 이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썩어질 양식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은혜, 광야의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니 지난 한 해, 지난 1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지루했던 한 해였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아니했고
곳곳에서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들이 끝도 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자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는 이러한 정말 삭막한 광야 같은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광야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광야에서 울고 울며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갈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를 헤매고 있는 모든 이들을 살펴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공급해 주시는, 까마귀를 동원해서까지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 내가 너를 독수리처럼 업어 날르겠다고는 주님의 약속, 하늘의 양식을 빛처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변치 아니하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과 환난의 광야를 지나는 중일지라도 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피시는,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는, 오늘도 위로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